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나는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우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사실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르시는 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우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사는 것을 분별하시며 또 진실하여 humil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이른 아침 말씀과 기도 앞에 서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기록한 편지의 첫머리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감옥 속인데도 감사와 기쁨으로 가득하다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복음의 동역자인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그들을 위한 간절한 기도의 내용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감사와 기도라는 두 기둥 위에 서는 신앙의 삶을 다시 세워가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는 그저 고마운 뜻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안에 있는 이 감사는 복음 안에서 맺어진 관계에서 시작됩니다. 혹시 생각만 하면 기분이 좋아지고 감사한 사람이 있습니까? 저는 문득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 교회에서 청년 사역자로 부임했을 때입니다. 분명 그 청년부가 활발히 움직이고 있다고 들었는데 정작 그 교회에 가보니 상황은 그렇지 않았던 것입니다. 교회 장년부 수에 비해 너무나도 작은 수가 어렵게 모임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성도들, 자녀들 명단을 리스트업하고 그룹 리더들을 세우기 위해서 한 명 한 명 찾아간 청년들이 리더십만 한 40명의 청년들을 개인적으로 만나며 비전을 제시하고 또 청년부 사역에 동참해 주기를 권면했습니다. 그때 아직도 기억나는 청년 자매가 기억납니다. 여러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이 그냥 그렇게 단순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목사님 뭘 할까요? 뭐든지 맡겨주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리에 앉은 지 5분도 되지 않아 들은 이야기입니다. 순간 들었던 생각이 이 청년이 말이 앞서는 친구가 아닌가 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는 이후로 어떤 교육이든지 어떤 사역이든지 새롭게 시작할 때마다 부정적인 말을 먼저 꺼낸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함께 청년 사역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고 어려운 난관들도 함께 믿음으로 이겨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사역의 동참함을 지금까지도 한결같이 임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가보지 않은 길에 대해서 동역을 제시할 때 참 여러 마음이 듭니다. 쉬운 길이 아닌데, 감당하기 어려운 순간들도 있을 텐데, 그럼에도 함께 그 길을 동참하고 걸어감이 너무나도 감사하고 귀하게 느껴졌습니다.
바울과 디모데는 지금 자신을 무엇으로 표현하고 있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자신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직분보다 먼저 등장한 정체성은 종, 곧 복음의 종이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것은 그들은 분명한 목적과 사명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다가 지금 어디에까지 있습니까? 옥에 갇히기까지 한 상황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감사하지만 그 감사함에 응답했던 삶이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도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너무 감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감사한 대상은 단지 친한 친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바울과 디모데와 같이 복음의 일에 참여하고 있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복음의 동역자들이기 때문에 감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3절 5절에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지금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감사는 단순히 한순간 도와줘서 이런 감사를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첫날부터 지금까지 곧 일관된 헌신과 동역의 길을 함께 걸어온 자들을 향한 깊은 고마움이었다는 것입니다. 좋을 때 함께 갈 수 있지요. 그러나 감옥에 있었을 때 가장 천대받고 어려운 어두운 그 시간까지도 이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과 디모데와 기꺼이 그 복음에 함께 했던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담임 목회를 하면서 전에는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참 크게 느껴지는 것이 있습니다. 한결같음입니다. 상황이 달라지고 입장이 달라지며 통제할 수 없는 수많은 많은 변화 속에 한결같음을 유지한다는 것, 그것은 그만큼 큰 마음을 쏟고 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처음 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에 함께하고 동참하는 그 참된 동역자들이었기에 바울과 디모데는 너무나도 그들이 고마웠던 것입니다. 오늘 나에게도 감사할 사람, 복음의 동역자가 있습니까? 이 새벽 그들의 이름을 떠올리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리고 잠시나마 함께 걸어가는 이 길에 10년 뒤, 20년 뒤 나이가 들어서도 여전히 주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걸어가고 있는 모습들을 잠시나마 상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 감사의 고백은 기도로 이어집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 늘 기쁨으로 간구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의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라고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모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생각난다는 수준이 아니라 주의 마음으로 그들을 품고 중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곧 사랑입니다. 우리는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기도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사랑하기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기도하면 그 사랑이 더 깊어지고 진해집니다. 이처럼 기도와 사랑이 계속해서 반복하고 순환되어지면서 사랑은 깊어지고 그 깊어진 사랑은 더 큰 하나님의 간구와 부르심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말보다 깊은 사랑의 행위인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의무적이거나 습관적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진정 사랑으로 인해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까? 가족들도 있고 또 소중한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무엇보다도 복음의 동역자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우리의 사랑을 하나님께 표현하는 시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걱정과 염려로 불평과 원망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다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만큼 중요한 것이 무엇을 위하여 무엇을 기도하는가, 바로 기도의 내용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인간은 누구나 기도합니다. 대상이 다르고 상황이 다르지 누구나 기도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고난을 만나게 되면, 또한 어떤 강력한 소망이 있다면 사람은 자신의 한계와 연약함을 겪고 느끼고 공감하기 때문에 그 순간 누군가를 향하여 기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구별됨은 어디에서 올까요? 그것은 바로 기도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향하여 무엇을 기도하고 있습니까? 바울의 기도는 단순한 격려가 아닙니다. 그는 빌립보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데 무엇을 위하여 기도하는가? 계속해서 성장하고 성숙해지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9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의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이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세 가지의 핵심 기도의 제목이 등장합니다. 첫째는 사랑이 자라도록, 둘째는 선한 것을 분별하도록, 셋째는 의의 열매가 맺히도록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하는 이 기도의 제목이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사랑이 그냥 그대로 고정되어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커지고 오늘 주님 사랑했던 것보다 내일도 좀 더 사랑하는 그 사랑이 깊어지고 자라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선한 것을 알아보고 선한 것을 분별하여 주의 뜻에 합당한 선택들로 우리의 삶이 채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의의 열매가 맺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열매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변화된 삶을 뜻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많이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예배를 많이 드려도 우리의 삶이 변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를 닮아가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에 뭔가 점검해야 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에 의의 열매가 맺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발견되어지고 주님의 성품이 드러나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단 한 절이라도 말씀을 따라 변화되어지는 삶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이 세 가지의 핵심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도 이와 같아야 합니다. 단지 문제 해결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삶의 방향과 태도를 바꾸는 기도, 하나님의 열매를 맺게 하는 기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오늘 감옥 안에서 감사했고 자유가 없는 자리에서 기도했습니다. 그는 자기의 처지보다 복음의 동역자들, 자기의 영광보다 그들의 성숙과 열매를 위하여 더 기도하였습니다. 이 아침 우리도 이런 기도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감사와 기도로 시작된 하루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열매 맺는 복된 하루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 받은 구원의 은혜와 동역의 기쁨을 기억하며 중보와 사랑으로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믿음의 일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여호와 하나님, 오늘 이 새벽 사도 바울의 감사와 기도의 고백을 통해 우리의 신앙도 다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옥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었던 바울처럼 우리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복음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그 은혜로 인하여 감사의 고백이 멈추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단지 필요 때문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진심 어린 중보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과
공동체와 이 나라를 주의 심장으로 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위하여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사랑이 자라나며 선한 것을 분별하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우리의 삶에 풍성하게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은 생명을 얻게 할 뿐만 아니라 더 풍성한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위하여서 오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감사와 기도로 시작된 오늘 하루가 주의 영광으로 채워지고 풍성케 되어지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그 복음의 기쁨이 우리의 걸음마다, 우리의 말마다, 우리의 섬김마다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립시다.